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해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함께 보고 있죠. 지금은 5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한 그리고 도망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또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로 오해하고 있음에 대해서 순환이 닥치면은 이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익히 알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게 될 거라고 예고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배반을 이미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용된 본문은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에 대한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때릴 거고 그 결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인 그의 제자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거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으로부터 흩어진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달아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정신적인 거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실망, 배반, 또 부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후에 곧바로 뒤이어서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된 후에?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죽을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인류, 우리 인간을 대속하게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에 넘기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므로 죽음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어떤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나서 제자 중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뭐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시련이 닥치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가 있지 못해요.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은 우리의 허점, 약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미혹하는 자가 설치한 그 올무에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은 미혹한 자들의 어떤 사탄의 함정에 나는 빠지지 않아, 결코 빠지지 않아 이렇게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이라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과 마찬가지로 방심도 절대 금물이에요. 방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완벽하다라는 뜻에서 3일을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횟수로 3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부인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했죠. 여기 힘있게 말한다는 얘기는 보통 크기 이상으로 심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자기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지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 동사가 미완료라는 동사를 쓰면서 그냥 한 번 딱 그친 게 아니라 적어도 서너 번은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이 크게 격동이 되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그런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서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도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자기를 떠나고 버린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시겠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 그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해내겠다. 이게 바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인 거죠.
신앙적으로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택한 자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맡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당신의 모든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여전히 그 베드로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그에게 뭐예요? 신뢰하면서 그를 향하여 그의 직무를 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점을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거룩한 직임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누가 잘 아세요? 주님이 잘 아세요. 주님이 잘 아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면서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 직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충성뿐이거든요. 충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맡고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다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셨을 때는 우리가 뭐 유능해서 맡겨준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유능해서 이게 맡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만인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또한 방심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만한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베드로처럼 확언하고 결심했으나 내 연약함으로 실패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말과 의지,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요,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자기를 낮추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는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